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보면은 주님에게는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때란 표현이 나오죠. 때.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초막절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좀 드러내라. 뭔가 세상에 무슨 일 하려고 왔으면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3장에서 그 6월절 만찬 하실 때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뭔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시간들을, 그 때를 주님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이게 때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들도 이게 자기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은 일어서 해야 될 때인지, 지금은 잠잠하고 있어야 될 때인지,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지금 위기가 있는 때인지, 뭔가 하여튼 그런 때를 미리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 인생 참 편하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갑작스럽다는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근데 참 그 때를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하여튼 그 불행입니다. 이건 그 전도서에 나온 전도자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걸 알겠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쭉 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세워야 될 때 허물겠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지금 허물어야 될 때 세우겠다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된 예언자를 가르는 게 때를 잘못 모르는 거예요. 때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잘 모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게 거짓과 진리, 참과 거짓 그 경계선상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전도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가 있는 줄 알겠는데 어느 때인지를 감당하기 참 어렵다. 측량하기가 어렵다.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게 인간의 불행인 거죠, 지금.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인정하죠. 지금이 물러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나가야 될 때인지, 지금은 뭔가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죽음을 맞아야 될 때인지, 그건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하여튼 예수님은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때를 알아야 되겠죠. 자기가 어떤 때인지.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그러면 때가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미리 아셨다. 이런 의미에서 때를 얘기한 건가? 물론 그것도 하나가 의미가 있겠는데 저는 이게 이거라고 봐요.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셨지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유대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활동한 건 아니에요. 실제 예수 운동이 완전히 그 유대 사회를 그 변혁을 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그 소리를, 그 지식을 듣기 위해서 몰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또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실패고 뭔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실패해서 십자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주님 뭐 그 때에 맞춰서 사신 거야. 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야 될 때는 한 100년 후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조촐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셨다. 왜 저 사람은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어? 패배하냐? 패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님은 그냥 가셨을 뿐이야 라는 거죠. 자, 어떤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그 때를 알면은 예수님처럼 좋겠지만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의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우리가 좀 더 받아들였으면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자 이거죠.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죠? 미리 알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요. 헤겔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미네르바의 뻐꾸기는 황혼에 난다. 이게 역사라는 건 미리 예언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감춰주셨어요. 우리 최선을 다해 살 뿐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였구나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움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생이나 역사나 우리 인생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거기에 어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종말의 때의 모습이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뭔가 고난이 더 깊은데 결국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대접 심판이 있고 나팔 심판이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봉인 심판이 있고, 이런 심판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보세요. 초대교회가 무슨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그럼 아이고 이거 하나님 왜 그래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때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알면 좋겠지만 미리 안 사람들이 있죠. 그게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여튼 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도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주님이 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얘기할 때 보면은 이 때는 언제냐? 어떤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죽음의 때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죽음의 때.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갈 때가 왔다. 이런 의미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지만 십자가는 계속 고난이고 실패고 세상 사람의 눈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왔는데 그 때를 맞이하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가? 감격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1절이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이 때는 분명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때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게 영광이냐는 거예요, 정말. 보세요.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무리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아들이 죽는 걸 방치하는데
그게 어떻게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되냐 이거예요. 물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 대속신앙이란 거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고 모두가 다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 십자가 희생이라는 표현을 십자가 희생.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도 영광이고 그 일을 아들이 직접 성취하기 때문에 아들도 영광이고. 근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비정한 겁니다. 뭐가 영광이에요? 아들을 막 죽여야 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또 뭐죠? 그 어떤 그 죄의 논리, 희생의 논리 때문에 아들도 죽어야 되는 뭔가 이념적이고 뭔가 교리적인 그런 냄새도 막 풍기죠. 근데 비정한 모습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십자가 영광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오늘은 좀 오늘도 아니고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성경을 너무 가볍게 읽어요. 가볍게. 그냥 막 읽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성경에 다양해요. 희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그냥 누가나 이런 사도행전 같은 데서는 불의한 죽음, 너희가 불법하게 예수를 죽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십자가를 희생으로 얘기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죄를 위한 대신 죽음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이 십자가가 대속의 희생이라면 영광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람은 있겠지만 영광은 아니고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영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자, 이건 여러분 영화를 생각하면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영화. 어떤 영화를 여러분 그려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 세계에서 이쪽으로 왔어요.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 와서 살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시간의 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의 문.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마치 시간의 문과 같은 곳이에요. 시간의 문. 아, 내가 뭐요? 저 십자가에 달려야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계속 나오는 게 창세전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영광이에요. 기쁜 겁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이 돌아오는 게 영광이에요. 그건 기쁨인 거죠. 자, 그를 통해서 뭐죠? 뭔가 구원의 은혜들이 더 완전해지고 뭐 그건 다 문제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냐? 십자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들림을 받는다. 들림을 받는다. 내가 들려야, 나무에 들려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골고다 있죠. 골고다의 십자가 높은 곳이죠. 마치 이 높은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통로 계단처럼 보여. 계단. 예? 난 간다. 그렇죠? 난 아버지, 여러분 지금 막 그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막 군인이 이제 제대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영화롭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은 뭐요? 십자가에 다 죽게 다 해달라는 겁니다. 죽음이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가니까 얼마나 즐겁냐 이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면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 뭐요? 예수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이미. 거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요?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아니고 구원은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 십자가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미 뭐요? 성육신 하는 순간 여기서는 뭐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계속 얘기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는 통로이고,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셨나요? 아버지로 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에 제자들이
와서 거할, 예배할 처소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가서 내가 거기다 집을 마련해 놓으면 니네를 다시 불러서 거기서 같이 살게 하겠다. 거죠. 그 이루는 통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 세상이 바라보는 눈, 제자들이 바라보는 눈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겼다고 자기들이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승리선언을 하잖아요. 승리선언.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왜? 지금도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믿는 자를 영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믿는 자들이 거할 처소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난 천국에서 마련해 놓으면은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탄에게 의해서 이렇게 이 땅이 정복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방이 그런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쁘다. 승리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할 때,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고 지금 흥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영광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예수님 모습이고 나중에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통로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죽음이 사망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결국 뭐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권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망은 항상 우리 절망스럽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이들은 사망이 끝이 아니네. 시작이네, 이제 시작. 드디어 나는 우리가 원하던 곳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위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신앙인들이 죽음에서, 고난에서 꽃을 보고 승리를 보고 영광을 보고 있는 게 신앙인들의 눈이 돼버린 거죠. 우리들에게도 좀 필요한 게 사실은 그거고 지금 예수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읽었던 제가 책 중에 파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민 교수가 쓴 다산 정약용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인데 그 중에 초기 우리 천주교 전파의 과정인 거죠. 그때 신앙인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은 참 독특해요. 어떤 사제나 신부나 목사가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유학자들이 천주시를 읽다가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그냥 가서 세례를 북경에 가서 받아요. 사제가 와서 준 게 아니고 또 와가지고 여기서 부흥하니까 18세기 부흥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제를 만들어요. 자기들이 신부를 만듭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정약용도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천주교 체제에서는 조금 진짜는 아니죠. 진짜는 아니고 가사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제 보면은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성사도 해요.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죄진 일도 많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줄 사제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사제 만들어가지고 고해성사도 받고 하면서 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신앙이죠. 정약용의 세례명이 양망이었어요, 양망. 양망이 뭐냐 했더니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명이 사도 요한. 정약용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그정약용의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정약용이 배교했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가 하여튼 그 가정이 대단했죠. 셋째 형이 정약종입니다. 정약종이 천주교 신앙을 끝까지 고수를 하다가 이 사람은 서소문 밖에서 정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세남터가 그쪽인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예. 하여튼 근데 정약종이 처형을 받는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목이 잘려야 되는 그 순간인데 아주 밝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설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히 흠승하올 천지 만물의 주재자이시니가 그대들을 창조하셨고 지켜주십니다. 모두 회개하여 본분으로 돌아오십시오. 어리석게 멸시와 조소를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알겠죠? 참수하고 죄인으로서 끌려가고 목이 잘렸는데도 이게 영광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정은 마지막 목이 잘린 순간인데 자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숙인 게 아니고 그 고개를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세로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 누워서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건 망난이었어요. 이걸 치려는데 자기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쳤는데 목이 반쯤만 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정약총이 일어나더니 성호를 크게 긋고는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이 바뀐 거죠. 눈이죠. 죽음과 고난인데 더 이상 죽음과 고난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세계로 더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당하게 만들어주고 오히려 두려움 없이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런 눈을 좀 이제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뭔가 고난이 있고 죽음은 죽음이사 계속 얘기했지만 고난이란 것도 하나의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고난만 바라요. 고난만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이란 건 뭐죠? 모든 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고 패망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고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 우리들에게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은 담대히 기쁨 가운데 있지만 그 기쁨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관심 있는 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의 영생입니다. 영생. 저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계속 관심 있는 거죠.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인데 이 생명이 죄와 마귀의 권세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보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관심인 거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죽지 않는 생명이죠. 그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거기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식으로 말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건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나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곧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은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여러분 그 영어에 know라는 단어 있죠. know. K-N-O-W. 날리지도 그 know. 이 사실 헬라어 영향입니다. K 발음 안 하죠. 크노우라고 발음하지 않죠. 근데 원래는 그노시스 이런 식으로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지식.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이 지식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린 지식이라는 건 여기는 뭔가 이렇게 공부나 뭔가 학습 정도 생각하잖아요. 뭔가 정보량이 늘어나는 걸 지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정보 같은 거. 그건 너무 지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는 이 지식이란 번역을 하니까 너무 가벼워졌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깨달음이라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깨달으면 다르죠. 지식하고. 사실 지식에 대한 강조는 그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지식. 그 지식은 사실은 그냥 단순 정보가 아니에요.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아는 그 지식에 대해서 말을 했죠.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망한다. 공부 안 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복잡한 학교 안 다녀서 그렇다는 건가요? 호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 지식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 우상과 하나님을 몰라요. 어떤 게 바알이고 어떤 게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게 자기가 바알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는 건 바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거요.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한 게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이제 어느 순간에 예수라는 거기에 자신의 또 욕망과 무지를 섞어가지고 이상한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가 예수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대해서.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를 자기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뭔가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건 뭐예요? 항상 행동과 결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순종이 와야 되는 거고, 순종이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계명에 순종해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아는 자예요. 지식은 머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보면은 그 요한일서 전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아는지, 당신 하나님 압니다. 뭔데? 하나님 누군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그냥 학습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 아니고 그냥 지식이라 붙이기엔 조금 뭐한 정보 정도나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많은 거냐? 아니에요. 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게 지식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는 지식이 충만해가지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막 바닷물이 꽉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해됨도 상함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해됨도 상함도 없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건 앞에 나왔던 11장에 나와 있던 거죠.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이 사자들과 뛰놀고 이리와 함께 놀고 표범의 어린 염소와 그리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모든 피조세계에 더 이상 약육강식도 없고 살육도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가 건설된다는 거. 왜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사자에게도 있고 소에게도 있고 어린 아이에게도 있고 독사에게도 여호와라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힘이 보여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명도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죠. 왜? 저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의 어떤 필요 때문에 다른 생명을 저렇게 해할 수는 없지 그런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이게 지식의 힘이라는 겁니다. 지식의 힘. 놀라운 힘. 깨달음이란 그래서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변하지. 깨닫는 순간
사람이 변해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눈이 달리지,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알 수 없는 평화가 있고 뭐요? 거기에 우리 쉽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생기고 아우라가 생겨요. 예? 깨닫는 자에게 보이니까요. 이제 뭐가 중요하고 보이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돼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자님 같은 경우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공부입니다. 공부가 뭐예요? 지식 알량하게 지식 맥주하게 알아가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 공부라기보다 오히려 수양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수양. 이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내 인격이 더 훌륭해질 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 괜찮아질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유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하고 사랑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뭔가 복잡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그냥 좋아서 사랑하는 그 순간은 뭐요? 나의 모든 희망, 모든 어떤 희생도 다 각오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힘이죠. 이게 바로 지식의 힘인 거죠. 지식의 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렇죠? 단지 우리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육신도 죽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온전히 그게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서서 정말 그 지식이 주는 그 자유함과 풍성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받아 기도하시겠습니다.